교회는 주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운 교회의 건축자이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돌, 즉 토대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모퉁이돌 되신 주님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축자이시고 교회의 토대가 되신다는 사실은 물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떤 건축자건 건물을 세울 때까지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단 건물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다 과거의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도 계속 허물고 짓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을 교회를 세운 분으로 정의할 때의 아쉬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물론 교회를 짓는 일은 절대적인 일을 하셨지만 그건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퉁이돌, 즉 토대로 정의할 때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토대는 건물의 현재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건물이 지금 이 순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건물의 토대가 꿋꿋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퉁이돌, 이 토대는 지탱은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확실하게 다 지어진 다음부터는 건물과 연관해서는 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교회의 모퉁이돌로 정의할 때 아쉬운 점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물론 내면적으로는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지만 뭔가 활발하게 교회를 이끄신다는 느낌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교회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주님이 목자이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그의 양이라 말합니다. 이건 100%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의 모임이니까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교회죠. 즉 주님은 교회를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교회의 목자로 정의하면 의미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건축자와 모퉁이돌은 지금은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지만 목자는 달라요. 목자는 지금도 양들을 이끌며 불러냅니다. 즉 주님이 양들을 이끌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역할과 작용을 지금 하십니다. 10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은 목자로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들은 4절 말씀처럼 목자를 따라갑니다. 즉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불러 인도하시고 교회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저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추억으로만 간직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이 토대가 되어주시고 판은 깔아주시지만 딱 거기까지고 그 위에서의 모든 실제적인 일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간 단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양떼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그 앞에 세 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흔히 공관복음서라 말합니다. 공관이란
공통된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 공관 복음서들은 이 관점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비슷하고 또 상당한 부분이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관 복음서들보다 몇십 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서를 읽어본 분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 이후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는 횟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관복음서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언급하신 경우가 무려 70번이 넘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수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만 등장할 뿐이지 그 이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건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기록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그건 의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물론 인간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삭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나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나 공간이나 건물 안에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오해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국가 또는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늘 그 평상시에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러한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 교인된 것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경우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할 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전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세례문답을 보니까 거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하는 질문이 있던데 아마 세례문답 하신 분들은 그거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건물로 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지역교회입니다. 상당히 많죠. 거리마다 있고 대한민국은 한 건물에 2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온 우주에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이 교회는 주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이 그의 몸된 교회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지역교회, 유형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모형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오직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교회인 주님께 속함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의 안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반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속한 것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여기다 보니까 은근히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 근본적인 오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아예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지워버렸습니다. 한 번도 교회란 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도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서로 하나 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등등. 계속 반복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의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아까 언급했던 목자와 양의 비유와 더불어서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나무이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로서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죠. 주님은 이 교회 비유를 통해서 절대 주님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주님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3번 연달아서 강조하십니다. 4절 말씀부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드시 주님 안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5절 6절 똑같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지들만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주님 안에 속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 있다면 그건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가지들의 모임이고 생명이 없는 인간 단체일 뿐이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진정 무엇이 교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진정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말해보았자 더 오해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함을 통해서 이게 교회 아니냐,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도 속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님께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루는 교회도 속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루는 교회를 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속함으로 진짜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속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에 속하며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은 모두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또 마가복음 6장 13절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등등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직분자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교회 직분자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서는 사도의 직분을 언급했고 그 뒤 교회가 시작된 이유를 배경으로 한 다른 성경들은 뭐 감독, 목사, 집사 등등의 직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어떤 직분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말하면서도 그들이 사도로서 지니는 어떤 권위와 위상, 지위 등등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다 삭제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얘기죠. 그걸 삭제시켰다는 얘기죠. 그 대신 요한복음은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한 수식어를 붙여서 부각시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셨다면 아실 텐데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대신 사랑받는 제자를 부각시켰을까요?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도 외에도 교회엔 여러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직분자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특별한 직분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점점 더 제도화되고 인간 단체화된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뭐 은사를 가지고도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를 따지면서 교회에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눴으니까 뭐 직분의 경우는 훨씬 더 그럴 위험성이 높았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위상을 다 가리고 그 대신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부각시켰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교회의 특별한 직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진정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삭제시켜도 된다면 여타의 직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직분은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삭제시켜도 된다면 직분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럼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직분에 대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들을 치고 먹이는 사명, 이거 목사, 장로, 집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직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21장 17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19절에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서도 역시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목자의 제1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교회의 비유를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목자의 제1요건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이번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직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가장 명심해야 되겠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계급장 아닙니다. 큰 소리 낼 수 있다는 자격증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표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직분은 뭘까요? 네가 내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들고, 죽어달라는 초대장을 들고 군림하려 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목사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죽으라고 있는 겁니다. 장로 왜 세운 줄 아세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주님이 세운 겁니다. 집사, 권사 왜 세운 줄 아세요?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겠네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앞에 공관 복음서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주어져야만 했던 그 상황보다 사실 오늘의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줄 수 있겠니 하는 주님의 그 초대장을 받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 12사도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죽음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역사적 증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내 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이지 베드로의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지 사도들의 양 아닙니다. 목사의 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의 양을 친다고 생각했다면 자기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을 친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은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양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넘어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만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고 목회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만 자라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에 속했고 그 교회를 보았습니다. 온 우주에 딱 하나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체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마다 주님께 속함으로써 그만큼 그 교회는 지어져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뭐 선교 신경 안 쓰고 그 지역에서만 잘해도 얼마든지 잘 세워져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의 그 선교의 열매 없이는 절대 지어져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선교를 위한 사역에 헌신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동네마다 교회고 거리마다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어디에선가 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축복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이 지어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어가고 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목사를 위해 교회를 짓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이루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에 속한 자라면, 뭐 이루는 교회에 속한 것으로 끝났다면 이 교회만 잘 되면 되지만, 내가 여기만 신경 쓰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넘어서 진정 주님의 몸된 진짜 교회에 속한 자라면,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교회를 짓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그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사도들처럼 뭐 직접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 인도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작은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선교데이입니다. 선교주일이고 선교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데이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교회 우린 다 속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모형에 속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 진짜 교회에 속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진정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진짜 교회에 속한 진짜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